반갑습니다. 예. 벌써 갑진년 한 해도 시작해서 한 달이 흘렸습니다. 그렇죠? 세월이 빠르게 어찌 하다 보니 얼마 전에 타종식을 했다 생각했는데 한 달이 흐르고 벌써 오늘 6월 2일입니다. 6월 2일이다 보면 또 한 일주일이 있으면 우리가 새는 설날입니다. 설 지고 나면 또 6월달은 훌쩍 가버립니다. 가버리고 또 그렇다 보면 우리는 늘 어떤 그 날짜에 맞춰서 허덕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안 그렇소? 뭐 대답이 없어. 맞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입춘 기도 입제를 위해서 와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또 전등사 유튜브 TV를 통해서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이 법회에 참석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안부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입춘은 24절기 중에서 가장 먼저 돌아오는 절기입니다. 우리 며칠 전에 동지 팥죽 나눠 먹었죠. 그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먼저 들어오는 입춘인데 매년 양력으로 2월 4일을 기준해서 앞으로 조금 땡겼다가 하루 정도 2월 4일 기준으로 해서 보통 도래하는데 정말해서 봄이 들어선다는 의미입니다. 입춘을 맞아하여 대부분 사찰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삼재소멸, 만사해통, 입춘대길이라는 그것을 많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 이런 쥐띠, 용띠, 원숭이들이 날삼재입니다. 날삼재, 나간다는 애군이 나간 날삼재인데 우리 중생들은 삼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서 삼재풀이 한다. 막 큰일 나게처럼 막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제가 작년 법회 때, 입춘 법회 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뭐 삼재를 일으키는 게 과연 뭘까? 기억하십니까? 그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삼독이 삼재를 일으키고 또 누가 막아줄까? 오로지 막아주는 것은 나 자신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막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보시이다. 보시라면 여기는 물질적인 보시도 있겠지만 많은 보시들이 있습니다. 아시고 있죠? 보시에 대해서는 더 말 안 해도 가장 좋은 방법은 보시이다. 그러면 삼재는 10년의 주기로 걸쳐서 누구나 돌아가면서 들어오는데 입춘을 맞이하여 한 번쯤은 우리의 살림살이를 또 우리의 마음을 경각시키기보다 해서 입춘에 출발하는 첫 절기이니까 새롭게 출발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제가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입춘을 맞아서 올 1년 동안 많은 기도를 올리게 되고 불공을 올리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어떤 것이 참다운 불공인가에 대해서 불공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불공이라는 뜻이 뭐로 생각합니까? 그냥 불공 드린다. 옛날에는 불공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자, 불공은 좁은 의미로는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린다. 넓은 의미로는 불보살님을 비롯한 모든 신중님께 더 나아가서는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행위까지를 말합니다. 그럼 불공은 자신의 업을 청적케 하고 복을 비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불공은 불교가 발생한 이래 오늘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혼자서 올리는 독불공, 요 연세 많으신 할머님, 보살님, 독불공 많이 올렸죠? 독불공은 설날 되면 쌀을 가지고 절에 올리고 그 다음에 스님이 자기 가족만 불공해 줍니다. 그러면 그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스님하고 그 짝을 나서 그렇게 또 이렇게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독불공이 되고, 지금도 봉원사 말고 봉원사 가면 각 정각마다 그 불공을 올리기도 합니다. 태부종절입니다. 그 가면 각 정각마다 불공을 따로 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불공이 왜 이제 불공을 계속 이렇게 해오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합동으로 쌀을 올리기도 합니다. 쌀을 올리다가 그 다음에 사시 때 되면 기도를 바뀝니다. 사시 기도 또는 사시 예불, 합동, 지금처럼 합동으로 보고, 지금 입춘 기도를 입춘 불공이다 하기도 하지만 입춘 기도 또는 입춘 그 기도라고 하고 예불이라도 하죠. 그렇게 해서 많이 변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불이라 하고 기도라고 말을 하는데, 예를 들어 매일 사시 예불을 올린다. 그러면은 부처님에게 맞이밥을 올리고 또 거기에서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처럼 입춘에 올리는 입춘불공 또는 입춘기도라고 표현하고, 입춘날 3일날 뒤에 입춘기도하기 미리 3일 전에 지금 기도 입제를 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입춘날 그날 해양하고자 또 이렇게 모여서 입춘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공양 올리는 불공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여법하게 해야 합니다. 화문경에 보현 행원품에 보면 강수공양원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보현품에 대해서 한번 법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수공양원.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선남자여, 널리 공양한다는 것은 온 법계, 허공계, 시방삼세 모든 세계인 극미진의 낱낱 뒷골마다 각각의 부처님이 나투어 계시고, 그 낱낱 부처님의 처소마다 한량없는 불보살 대중들이 둘러싸고 모시고 있는 것이니라. 내가 여러 가지 훌륭한 공양구로 항상 공양하오나 하나니, 선남자여, 모든 공양 가운데는 법공양이 어뜸이니라. 법공양이 어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법공양에 대해서 7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 번씩 하나 7가지에 대해서 읽어가면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입니다. 법공양 중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해주고 그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수승한 공양입니다. 두 번째,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공양인데, 부처님께서는 물질적으로 중생을 도와주기보다는 참다운 이치를 가르침으로써 중생들에게 공양을 하셨습니다. 셋째, 자비심으로 중생들을 거두어 주시는 공양입니다. 바른 이치로서 중생들의 어리석은 생각과 견해를 깨우쳐주고 바로 잡아주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넷째, 중생들의 고통을 대신하는 공양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대신함으로써 자신의 행복과 즐거움을 사는 공양입니다. 다섯째, 성근을 부전히 닦은 공양입니다. 인과법을 믿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에 도움이 되는 성근을 닦아야 합니다. 여섯째, 보살이 할 일을 버리지 않는 공양인데, 보살은 부단히 자신의 발전을 위해 정진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할 일을 말합니다. 7번째,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입니다.
보리심이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마음으로서 자비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보살이 중생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인지 마다하지 않는 마음을 보리심이며 이 마음을 여의지 않는 것이 법공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 7가지의 법공양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꼭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몸으로 남을 도와주는 것이 모두 불공이라는 뜻입니다. 내 초 하나, 내 향 하나 먼저 꼽을기라고 내 향 꼽은 거 뿔나쁘고 엎어쁘고 내 거 꼽아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기도터에 가면 향이 많이 꼽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 향을 꼽아야 되는데 다른 향 제끼고 내 거 꼽아야 돼. 초 조금 키워놨는데 내 초 키워야 된다고 그 타드마는 초 꺾이고 내 초 꼽아야 됩니다. 그래 안 하고 나면 법당보살한테 뒤지기. 그래 하죠? 안 그래요? 막 뭐라 하거든. 왜 없어? 그래 하는가 봐. 안 그래요? 예, 그 전등사 신도님들은 그래 하지 마소. 예, 이렇다 공양은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버스 안에서 타고 있으면 노약자나 불구자가 올라오면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도 공양이다. 힘들어서 정말 힘들어서 어떻게 할까 모르는 사람들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도 공양이다. 그리고 가난하고 힘들어서 쌀 한 끼 없은 사람한테 담은 1,000원이라도 줄 수 있는 마음, 길가다 배고파서 없는 고양이한테라도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공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적으로 불공을 하려고 하면 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두가 불공거리고 불공의 대상입니다. 다만 우리들이 게을러서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의 분별심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틀, 분별심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막 공양을 많이 했다고 그 자랑을 말아야 되는데 하거든. 안 그래서 몸과 마음의 물질로서 좋은 불공을 해놓고 입으로 자랑하게 되면 속된 말로 도라무 타불이다. 입으로. 여러분들 그걸 아나요? 아이고, 예, 훌륭하십니다. 예? 정말 훌륭하십니다. 입으로 하면 도라무 타불이다. 그러면 진심으로 남을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거리를 장만하는데 불과하기 때문에 도라무 타불이라는 것입니다. 이웃 종교인 기독교에서는 왼손이 하는 것은 오른손이 모르도록 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철 큰 스님의 일화 하나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님께서 6.25 사변 이후에 마산 근처 창원, 지금 창원입니다. 근처에 성주사라는 절이 있어서 거기에서 몇 달간 주석을 하였습니다. 그래 이제 처음 가서 주석을 하였는데 법당에 가보이 큰 간판이 하나 다 붙여져 있었습니다. 시주자 누구 보통 우리 그 간판 시주자 누구 큰 간판이 들어 있어서 스님께서 주지스님한테 저기 누구나 그 물으니까 마산에 사는 약국에 하는 윤아무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구고 있었는데 그러자마자 윤아무개가 큰 스님이 오셨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 이제 큰 스님이 그 윤아무개한테 묻기를 자네가 신심이 참 돈독해서 불심이 기뻐서 많은 보시를 해서 이 절을 중창불사를 했다는데 참 불심이 커서
고맙고 장한 일이네 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그 걸려 있는 저 간판이 잘못 걸려 있는 것 같다. 깜짝 놀랐어. 왜 그렇습니까? 자네가 현판을 걸어놨으면 이 산중에 와서 사람이 보면 몇 명이나 보겠노? 저 현판을 떼서 마산역 광장에서 걸어놓으면 몇십 명이 가서 다 보고 자네를 칭찬할 건데 당장 떼서 마산역 광장에 가서 걸어놔라. 어? 그래, 그 처사가 깨닫고 스님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래 그 길로 나가서 현판을 떼어서 우겨틀어서 아궁이에 여서 불을 뗐다라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어떤 것을 보시했거나 하면 상을 내줘. 모르게 묵묵히 하다 보면 그것들이 나한테 다시 오는데 그냥 조금만 하고 나서 나는 했는데 상을 내어서 많이 그래 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해 준 것처럼 그러면 불공이란 사람마다 불공의 대상이 아니라 짐승이고 미물이고 할 것 없이 일체 중생이 모두 다 불공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물에 떠내려가는 개미 하나 구해주고 배고픈 길고양이에도 또 밥을 주는 것 또한 불공이라는 것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한편 불교를 믿는다면 부처님 말씀을 가르침을 믿어야지 무작정 스님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스님들은 선지식이라고 믿고 따르는 것은 좋지만 모든 것은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열반하시면서 자등명 법등명 해라. 내 가르침을 믿고 따르라.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래야만 우리는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이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지. 여러분들은 맹신적으로 어떤 스님이 하면 그 스님에 따라서. 다만 스님은 부처님의 법을 배워서 불공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 저는 우리에게 불공을 가르쳐 주는 장소입니다. 불공의 대상은 전 안에 있기도 하지만 부처님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 모두의 대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스님들도 부처님 전에 예불을 올리면서 목탁을 치고 신도님들의 명과 복을 빌어주는 것만이 불공이 아니고 부처님의 법을 전해주고 신도님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궁극적으로 스님 자신의 마음 공부하는 것이 참 불공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시고 실천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란 자기 중심을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남에게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욕심만 차리고 자기 것만 내 거 하는데 자기가 최고이고 자기 상에 갇혀 있다면 무슨 자비가 나오고 무슨 마음 공부가 되고 무슨 내 업이 높겠습니까? 안 그렇죠? 왜 말이 없어? 대승보살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자비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을 대승보살이라고도 말합니다. 자비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봉사,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남을 돕는 봉사가 가장 훌륭한 불공입니다.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대승보살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108배를 하죠. 저도 다란이 기도를 토요일마다 할 때 제일 첫 번째 시작할 때 108배를 합니다. 제가 이 왜 108배에 대해서 하면 우리 전등사에서 108배 할 때 예불대 참회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첫 구절이 너무 좋아서 또 다짐도 해보고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따라해도 좋습니다. 제가 이제 발심하여 예배하오면 제 스스로 보겠거나 천상에 나면 성문 영각 보살 지위 구함 아니요 오직 제 상승을 의지하고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 내미옵니다. 원함노니 시방세계 모든 중생이 모두 함께 무상보리 얻어지이다. 그렇게 해서 108배를 시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다짐으로써 수행해서 꼭 내뿐만 아니라 남도 무상보리를 얻기를 발언하고 시작합니다. 끝부분에 기뻐하고 참회하온 온갖 성근을 중생들과 보리도에 행합니다. 원하옵나니 수성한 이 공덕으로 위없는 진법계에 행하오며 라고 뒤에 부분이 있습니다. 일체의 중생을 위해서 참여하고 기도하였으므로 그 공덕이 참으로 많을 것이지만 이거 모두를 일체 중생에게 가버리라고 발언합니다. 그러고도 부족하여 혹시라도 남을 것이 있으면 나한테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온법계로 되돌아가라고 다시 한 번 더 다짐을 합니다. 이것이 말로 불교를 믿는 불자들의 근본 자세이고 또 사명이며 본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을 할 때 대중들하고 다란히 기도할 때나 대중들의 기도할 때 우리 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108배를 직원 조례할 때도 꼭 이 108배를 시작합니다. 108배를. 여러분들께서도 몸이 괜찮으시다면 집에서 이것을 108배로 수행을 하든지 또는 이 마음을 해양하는 이 마음을 한번 간직해 보시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스님, 당장 내가 먹고 살기 어렵고 힘든데 목구덩이 포저통인데 왜 남한테 자꾸 그래라 하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한테 그렇게 전화로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그런데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인과법을 믿으면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과법은 불교뿐만 아니라 우주의 근본 원리입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선인과는 선한 가보를 일으키고 좋은 결과가 오고 악인 악과 악한 일을 하면 나쁜 가보가 오기 마련입니다. 현재 내가 아프다든지 생활이 궁핍하다면 어렵다면 세세생생 내려오면서 지은 온갖 악과 무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남을 돕거나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착한 일을 자주 행하면 그 성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계속 그렇게 발언하고 계속 그렇게 한다면 그 인과법이 어디로 가겠냐는 겁니다. 오지 말래도 옵니다. 오지 말래 해도 그 법을 도리를 믿는다면 지금 어렵지만은 조금이라도 내 행편에 맞게끔 조금이라도 너한테 보시하고 남을 위해서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만 하다 보면 나의 업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이 인과법을 분명히 여러분들은 믿고 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입춘 기도 입제인데 1년 동안 기도를 해야 됩니다. 1년 동안. 그러면 과연 참담 불공이 뭘까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회양하는 불공, 남을 위하는 불공, 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불공,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나를 낮추고 나를 정말로 낮추고 낮추었을 때 진정한 참 불공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내 아상에 젖어서 내 틀에 젖어서 여러분들은 맨날 절에 전화해서 설비씨 그거 좀 기도 올려주소 하고 끝내고 안 올리나시면 안 올리나다고 큰소리 빵빵 치고 안 그렇소? 내 종부서 가만히 앉아있어 보면 그래 하거든. 그러지 마시고 진정한 참 불공을 진정하게 말 한마디라도 사무실에서 잘못했을 때라도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그래요 구고 좀 너그럽게 절에 몇십 년 다녔다 해서 또는 절집에 불공을 올리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내 그만 그래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체 중생을 돕는 사람, 일체 중생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어야 되야만 부처님 말씀과 같이 참담 불공을 실천하는 길이라는 점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서로가 소통하고 서로가 의지하고 서로가 그랬을 때 우리는 나의 마음은 더욱더 넓어져 간다. 더욱더. 오늘 입제한 이 입춘불공을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설날 합동 그 차례를 모시면서 선망조상님 음덕을 한 번 더 길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뒤에 되면 초 3일부터 종초 살림 7일간 기도를 합니다. 일주일간 절에서 사시불공도 올리고 또 제가 일주일 동안 이 법당에서 철화다란이를 3시까지 하고 오전에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에 2시부터 4시까지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도 시간 나면 다음에 입춘기도 때 내가 어느 파트에 들어와서 일주일간 열심히 기도 한번 해보리라. 원도 한번 세어보고 40대면 40대, 2시면 2시 또는 밤이면 밤 이렇게 해서 올 한 해 시작하는 동안 기도를 열심히 한번 동참해서 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열심히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값지 있는 새해에 모두 다 웃고 건강하고 행복하이소. 기도 마치겠습니다.